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저는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교회 김재선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회, 선교회, NGO 단체 등의 대표 및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재선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심과 생생하게 나타내는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성령의 능력교회 김재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성령의 능력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목사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많은 목회자 분들께서 이제 목회자 길로 들어서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사건을 겪으시고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네.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나셨고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또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또 가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원래 태권도 체육관과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했던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9년 2월 달에 갑자기 피를 토하는 폐결핵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관장님이셨는데 폐결핵에 걸리셨군요. 생각지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피를 토하게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저희 학부형 중에 병원 의사가 있었는데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진단하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체육관 운영하는 관장님이 몸이 이렇게 들 때까지 이걸 몰랐느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걸리게 되면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좀 철렁하셨겠어요 그때. 야, 당시. 이거 피토하고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 순간에 제가 이거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치료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도 기적적으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체험한 경험도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신유의 또 역사를 좀 체험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불을 맞았거든요. 이제 고침을 받고 너무나 이제 감격적이고 이제 기쁨의 삶을 살게 됐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이제 주의 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체육관을 운영할 때 다른 체육관보다 훨씬 잘 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다가 2년 만에 재발이 됐습니다. 그 폐결핵이요? 예, 재발이 돼서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48kg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까지 받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두 손을 들고 신학교를 가게 됐지요. 그렇군요. 그때 확실하게 좀 이제 결정을 하신 거네요. 결정보다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한 2주 정도 신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교목과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학교를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럴 때이니까 제가 한번 이게 기침이 나오면 막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참 강의가 진행되면 또 제가 또 피를 토하고 막 기침하고 하니까 수업이 자꾸 중단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목과장님이 학교를 그만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는 살러 온 사람인데 나를 그만 오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고 했지요. 교목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학교를 피를 토하면서 다니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학우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려 왔었는데 그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행히 제 신학교 1학년 8월 19일 날 오후 3시에 저를 또 기적같이 고쳐줬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예, 잊을 수가 없지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태권도 이제 관장님을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좀 많은 또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뭐 가족들의 또 반대는 없으셨나요? 반대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 장인 어른은 약간 반대했는데 저희 처가 그때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거냐고 강인으로 이제 그래서 됐고 또 다른 사람은 만류할 수가 없었죠. 예, 그렇군요. 예. 그 이제 태권도 관장님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뭐 예. 태권도를 또 이제 옛날 관장님 하셨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좀 이렇게 되셨나요? 정신 자세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성령의 능력 교회에 대해서 예.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예. 좀 성령의 능력 교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 예, 또 예. 세워졌고 예. 이름에 관한 또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제가 성령 능력 교회는 처음 목회한 교회가 아니고 원래는 전주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예.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2006년 2월 25일 날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한테 제가 추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저는 흉추 7번, 8번, 9번이 이제 다 깨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척추에 8개의 핀이 박혀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 아내도 같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10번, 흉추 10번, 11번, 11번 또 다 깨져서 6개 핀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제가 지방에서 목회했던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요. 예. 그래서 제 병원에 1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퇴원해서 또 1년 동안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예, 거의 뭐 3년의 공백 기간이 있으신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 보상금을 가지고 제가 다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목사님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많은 시련이 있으셨다. 특별히 또 육체적인 또 시련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교만해서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교회 그 이름은 어떻게 또 짓게 된 건가요? 예, 우리 교회의 이름은 믿음의 근본적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2번을 병고침을 받아봤잖아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도 없고 또 행할 길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도 이길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세상도 헤쳐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성령의 능력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네.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고요. 예. 또 아무리 좌절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의 능력이면 능히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이제 본인께서 또 체험을 실제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이름을 짓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사실 성령의 능력교회를 심호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뭐 이 시간에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죠.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면 희한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들, 가정을 등졌던 그런 남편들, 왜 가정을 소홀히 여기던 그런 남편들이 희한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또 파탄 지경에 있던 그런 가정들이 기적같이 회복이 됩니다. 때로는 이혼의 상태로 온 가정들도 다시 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 제가 그렇게 가정에 세워진 가정들이 100가정이 넘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업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폐업 위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믿음 생활이 바뀌게 되니까 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제가 이제 죽을 병에도 2번 고침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서 저를 찾아왔을 때 마지막에 자살하려고 결정을 하고 찾아온 사람도 저와 한 30, 40분 대화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고쳐져서 예. 지금은 재기에서 사업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또 그렇군요.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렇군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께서 겪었던 시련이 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은 밑거름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또 목사님께서는 현재 또 성령 사역 연수원이라고 또 함께 이끌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또 이것이 어떤 좀 영성 훈련원이고 예. 또 특별히 또 이번에 진행된 특수부대식 능력 기도 훈련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 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영성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처럼 행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예.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도 능력도 주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삶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예. 주님처럼 희생도 하는 것이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영성인데 사람들이 잘 영성을 이해를 못해서 능력을 행하고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영성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진짜 영성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저희가 강조해서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영성 훈련을 시키면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정말 사람이 자기 어떤 교만했던 거 고쳐지지 않았던 그런 습관들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명칭 자체가 이제 특수부대식 능력 기도 훈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거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특수부대식 이 이름을 왜 이렇게 또 붙이게 되신 건가요? 그것은요. 우리 성령색 연수원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예, 일부분인데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예, 그렇죠. 하나군요. 예. 그리고 특수부대식 능력 기도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병고침 받고 이제 치료받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위기를 만나서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능력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지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지 이 목회도 가능하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과 싸움과 승리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니까 최전방에 서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최전방에 서자. 이런 각오와 결단을 다지기 위해서 특수부대 능력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이 기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매주 목요일 날은 우리 특수부대 전문반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뭐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참 명칭 하나하나가 목사님의 어떤 체험적인 것과 또 이제 겪으셨던 어떤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훈련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에 또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성도님들의 좀 변화가 있다면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는 많이 일어나지요. 자, 먼저 사람들의 그 본질이 변화된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약한 자가 이 훈련을 받게 되면 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 있는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또 어떤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고요. 정말로 저를 처음에 만나러 온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얼굴빛만 봐도 정말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같이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6개월이 돼도 사람이 안 변하면 그건 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데 그 변화된 그 삶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가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고 또 없는 가운데 정말 가난해서 빈곤해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불가능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뭐 어떤 요즘에 목회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를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3평 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요즘 방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에서 개척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 훈련받은 내용대로 하니까 그 방에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얻게 되고 창립하는 놀라운 축복도 받기도 하고 예. 이런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사역이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또 목사님께 말씀하셨듯이 많은 또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국 교회가 또 사회적으로 실제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좀 이제 담론적인 사실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한국 교회가 이런 지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남을 평가하고 말하지 말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처럼 행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거창한 이슈를 만들어서 고치려고 하면요 잡음도 많이 생기고요 또 애매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거창한 이슈를 만들면 또 거기에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또 생깁니다. 그럼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또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잘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처럼 살아가면 이 사회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또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거창한 이슈를 만들어서 고치려고 하니까 예. 이게 변화도 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우선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그렇다고 같습니다.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사실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예. 세대를 세워가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목사님께서 저도 생각하시나요? 목표를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요즘 젊은이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주님을 정말 만난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지 예.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다음 세대에 우리 기독교가 소망이 있지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닌다고 하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 기독교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만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만나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가장 큰 믿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데 역량을 좀 집중하자. 예. 교회도 아끼면 좀 투자를 하자. 뭐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교회 앞으로 비전과 목사님 기도 제목 듣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청년부와 중고등부, 아동부 이르기까지 저희의 목회를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 빨리 부흥이 돼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한번 짐을 져보고 이 민족의 짐을 져보고 이웃의 짐을 져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고 저희의 꿈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이렇게 또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성령의 능력교회 또 이렇게 잘 부흥되도록 또 기도를 하겠고요. 저희 시스트에서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최전방에서 정말 사역하고 계시는 김재선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성령의 능력교회가 앞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고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의 능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재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